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주마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에는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당연하게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들이 지금 모인 이 모임이, 이 교회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지 나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과 탐욕과 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고 다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오니 주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각지 그리고 각 가정에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를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또 흩어져 삽니다. 사는 도중에 어려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렵고 또 주변에서 터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을 것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오니 주여,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또 일주일 나가 살 때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운데서 저희들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날마다 새겨드리며 말씀 묵상으로 저희들 서로 고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과 시작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8절 한 절입니다.
15장 1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33번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허심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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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쓰고 아마 그것에 곡조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었던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대세죠. 뭐 찐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까지. 그때 심사위원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잘 이해하고 또한 감정까지 잘 살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곡도 참 잘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에 곡조를 붙여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감정이
그 노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모세가 노랫말로 지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도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모세의 노래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그 노래에 담아놓은 그 감정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의 노래를 읽었을 때 과연 그 느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시 모세처럼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즘 SNS 활동이 참 많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혹시 그런 글 속에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다못해 내가 간직하는 내 일기장 속에서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글로 써서 남겨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랬었지, 맞아. 그걸 이렇게 글로 썼구나. 아마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마음에 넣어두는 것보다 글로 쓰고 곡을 붙여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렇게 경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그리게 되고 그 시 속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간접 경험이 되겠죠. 모세처럼 우리도 경험한 하나님을 글로 써서 나눔으로 나는 물론 너의 신앙심까지 자극해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글로 써서 다른 지체들에게 나눔으로써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나의 신앙을 단속하고 너의 신앙을 자극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출애굽기 15장 18절 한 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특히 출애굽과 광야 생활 시작과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것을 일관되게 한 2년 안에, 2, 3년 안에 경험한 내용을 집약해 놓은 출애굽기를 조금 더 정리해 보죠. 그리고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3년.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는 기간 동안이 약 2년이에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2년, 시내산까지 약 3개월, 2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2, 3년 어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참 많이 일어났죠. 2, 3년 어간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글로? 서사 형태의 글로. 출애굽기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1장부터 2장까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역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전개하시죠. 누구를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의 불의와 불공평 가득한 통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것을 결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왕 앞에 나가지요.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실패할까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모두 몇 번이나 거역해요? 10번이나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가지 징벌을 내리셨지만 애굽왕은 그 하나님의 징벌 앞에 끝내 저항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지요.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순히 내보내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바닷가로 해서 광야로 쭉 올라갔으면 될 것을 홍해 바다 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앞에 꽉 막혔어요. 됐다. 우리가 추격하면 쟤들은 도망도 못 가고 다시 붙잡혀 올 거야.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길, 그게 빠른 길이 되겠죠. 그때 절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는 삼키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는 첫 번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절정, 홍해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숫자가 된다고요? 200만 명 넘는다고 그랬죠. 그 200만 명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당장 뭐가 문제예요? 우리 서울 알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뭐죠? 물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먹을 것을 찾아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 뭐가 문제예요? 싸놓은 건 어때요? 그거 누가 처리해요? 엄청나겠죠.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수차례씩 볼일을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이 100명도 아니고 1이 1000명도 아니고요. 물 문제, 양식 문제, 그 다음에 싸놓은 거 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애굽 군대는 제국의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곧 인접하여 살고 있는 소소한 백성들, 그들이 자기 땅 순순히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우리 들어가야 돼. 400년이나 떠나 있었는데 순순히 내놓을까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함께 살면 자잘한 다툼들이 생기겠죠? 어느 날 보니 이웃집이 내 것을 먹을 게 부족하니까 가져가기도 하고, 그죠? 이웃 간에 다툼이 생겨요.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바위를 가르시고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으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그거 해결하지 못해서 모세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지혜를 주셨지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런 절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40장에서 시작하게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몇 년여간에 이루어진 일, 2년 3개월 내지 3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홍해를 건너면서 성공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앞으로 또 지켜보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홍해를 건넌 모세가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글로 써서 우리에게 남겨준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시편 149편 우리가 교동문 읽으면서도 말했습니다만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즐거워야 돼요? 슬퍼야 돼요? 말씀해 보세요. 슬퍼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결혼했는데 불행하려고 결혼해요?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결혼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치자 밑에 들어가서 다스림을 받으려면 즐거우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즐거우려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불행하려고 그 밑에 들어가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았는데 별로 안 기뻤어요. 불행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까지 쓴맛은 다 보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항상 즐거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누구죠? 가장에게 가정을 맡겨보니까 즐겁던가요? 불행하던가요? 반반입니까? 반반입니까? 아니면 즐거운 일 3분의 2, 힘든 일, 불행한 일 3분의 1. 그쵸? 사람이 다스리는 그곳에는 완벽한 즐거움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니 애굽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니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뭐죠?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영원무궁하도록 행복할 것만 같아요. 사람은 다스리면 뭐 1, 2년은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본색을 드러내요. 얼마나 그동안 지배를 받아왔던, 다스림을 받아왔던 애굽 왕과 하나님이 비교가 됐으면, 그쵸? 영원무궁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지금까지 보고 생각하며 통치를 받아왔던 통치자, 왕의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이제부터 자신을 통치해 주실 영원한 왕, 하나님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배를 받았던 통치자의 모습,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통치를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자신도 똑같이 그 애굽 왕과 같은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통치자 애굽 왕의 모습을 정리를 해보죠.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세상의 왕은 영원히 다스리나요? 자기 살아있을 동안 다스리나요? 자기 살아있을 동안, 또는 자신의 왕권이 확보되는 기간까지만 다스려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왕권을 상실하게 되고, 왕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왕권은 그 기한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참 좋죠? 그죠? 세종대왕 참 좋아요.
가난하고 힘들어 한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그냥 마당에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공책 삼아 글을 배울 수 있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어내셨어요. 며칠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가나다라 우리가 입으로 내는 소리를 글로써 옮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글로 써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면 사라져버릴 것을 글로 써서 남겨줄 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세종대왕이 그쵸, 치구기도 발견하고요, 발명하고요. 물론 장영실 기술자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그 왕이 영원히 다스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만 가고 말았어요. 그래요. 이 세상의 왕은 좋은가 싶으면 사라지고 어느새 악한 왕이 또 등장합니다. 백성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 왕들이 등장해요. 이 세상의 왕권은 한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왕은 잘해주는가 하면 어떤 왕은 못해줘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통치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요? 모세 때 애굽 왕은 1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조금 늘어나니까 견제를 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해요. 여러분,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통치자인가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자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괴롭혀요.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래요. 불의가 가득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불공평이 가득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정당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자신의 불의를 감춰요.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하며 민족을 차별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 다음에 애굽왕, 모세가 경험한 애굽왕은 어떠했나요? 인자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역이 심한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얘들이 게을러서 그런가 보다, 아직까지도 힘이 넘쳐나는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고역을 더 가중시켜요. 그 왕의 세상 통치자에게는 인자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뭘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통치자예요.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했나요? 바로왕이 감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해라. 그리고 벽돌의 양은 전과 똑같이 하게 하라. 인자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권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조금 더 강한 나라지 절대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강자가 등장하면,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왕 통치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나요? 백성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도구로 사용했죠. 그렇죠? 백성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왕권, 왕가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이용할 뿐이에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줄 뿐입니다. 이게 세상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건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의 통치자들이 보여준 일관된 모습입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행복하려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행복하려고 너에게 조금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리죠. 가정에 그래요. 조금 더 넓혀볼까요? 국가는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지구상에 현재 국가가 모두 몇 개나 되죠? 한 200여 개? 200여 개 조금 뭐 이쪽 저쪽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국가들 중에 경찰 국가로 이름하는 양대 국가가 있죠. 중국과 미국입니다. 작은 나라들은 그 강대국들과 어떻게든 손을 잡으려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맹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봅시다. 그 강대국들이 영원했나요? 사라졌나요? 사라졌어요. 그 강대국들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어요. 이건 뭐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걸 세계의 역사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그 동맹에 대한 신뢰, 왜 그 강대국이 우산이 되어주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잖아요.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국의 경제를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해외에 나가 있을 필요 없다. 우리나라도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 한국으로 들어오면 막 세금 지원해 주잖아요. 전부 민족주의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너를 위해서 사는 통치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대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제가 미국 얘기만 하면 쟤는 반미주의자인가 봐 그러실 것 같아서. 중국은요? 한국을 존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요즘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 역사가 자기들의 소수민족 역사로 중국 역사가들이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이 자기들의 주변 변방에 있는 조그만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동북공정이라 그러죠. 고구려는 자기들의 주변 소수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서워요.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들에게 기대려고 해요. 그들에게 기대는 한 우리는 영원한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예요. 북쪽으로는 바벨론 제국, 남쪽으로는 애굽 제국. 그 틈바구니에서 이쪽 편에 서지도 못하고 저쪽 편에 서지도 못하며 갈등하고 있었죠.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의 모습임을 마음속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참된 왕을 발견하게 돼요. 홍해 바다의 애굽 왕, 그 자신이 우러러보았고 최고의 왕으로 인정했던 그 애굽 왕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을 보고 난 후에 놀라 자빠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뭐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그 위엄과 권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애굽 왕을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잠궈버렸어요? 바닷물 속에 잠궈버린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실까요? 안 쉬실까요? 숨 안 쉬고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드시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콧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몇 절에? 8절에. 콧김으로 어떻게 해요?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람을 동원해서 그 갈라진 바다를 합치게 만들어요.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태풍이 불면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도 대단해요.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밑에 지나가던 개미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지진도 뭐 그런 지진이 없어요. 그죠? 벼락 맞은 거예요. 벼락 맞은 거. 그런데 조금 더 넓혀볼까요? 이 지구는 저기 달에 가서 보면 테니스 공만 해요. 그죠? 저기 명왕성이나 토성에 가서 보면 지구는 점이에요. 그 점 속에서 일어나는 태풍.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자연현상을 발견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놀라운 것처럼 더 넓혀볼까요? 지금도 우주 속에는 여러 개의 은하계가 있어서 그 은하계가 뭘 하고 있어요? 빅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세상의 왕은요, 태풍 하나도 꼼짝 못해요. 피해 당한 것 수습하기 바쁘지. 다가오는 태풍을 어떻게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세상 통치자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자연 통제를 통해서 뭘 하시나요? 애굽 왕, 불의하고 불공평한 왕을 물에 잠궈버리십니다. 세상의 악을 징벌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의 악을 징벌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13절. 불의와 불공평에 짓눌려 종노릇하던 백성들에게 뭘 베푸셔요?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구속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인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주의 거룩한 처소, 불의와 불공평이라고는 없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17절. 그들 위에 처소를 삼으시고 그들 위에 거주하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소로 삼으신다라고 표현을 해 두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잠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원 무궁했으면 좋겠어요? 영원 무궁했으면 좋겠어요. 애굽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모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위엄과 권세가 애굽 왕에게는 비할 바가 없어 불공평하고 불의한 애굽 왕과는 비할 바가 없어요. 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공평과 정의, 인애와 긍휼이 그의 안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위해 거처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요. 이런 하나님이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 담아 노래한 것이 15장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유권사님, 석집사님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왜? 항상 권사님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드리지는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긴 하시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더 좁혀서 나에게, 내가 나를 다스리면 불안해요. 그죠? 실수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내 생애 동안 70년, 80년만 다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에게 속했는 줄 알았는데 어디 속해서 살아갔어요? 무엇에 지배를 받았어요? 가진 재산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새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것 뭐죠? 성공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자식 잘 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죠. 다른 사람을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신나게 욕했던 어떤 여성, 자기도 그랬죠? 엄마가 되고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디다. 엄마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빠 찬스는 문제가 되고 엄마 찬스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렇죠? 이 세상은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제발 바라기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내 가슴 속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내가 엉뚱한 것에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영원 무궁토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나를 통치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세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내 마음을 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나를 다스리시도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의한 세상의 통치자, 불공평한 세상의 통치자 때문에 여기저기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아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더 이상 상처받고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려고 하는 그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며 힘에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거처로 삼으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 있게 하시고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주진아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김밥으로 하는 점심 식사와 더불어서 주일 오후 예배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오후 예배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그 소독약 스프레이, 살균 소독수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청소하면서도 혹시나 걱정이 돼서 소독하는 그 스프레이를 뿌려서 더 관리하고 손잡이나 이런 것들 또 우리 손이 닿는 의자의 부분들을 소독을 했는데 또 그렇게 협찬해 주셔서 극동방송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과 인격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11월, 12월 묵상을 도와주는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것 잘 구입하셔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대금은 헌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경빈아 반가워. 여전히는 안녕하세요. 안녕은 떼버리고 아가세요. 아가세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세상 왕의 통치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그 소원을 노래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